내게 장가 들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장가 들고 싶으시답니다. 시작.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장가 드려줍시다. 제 나이 그때 당시에는 32살은 뭐 총각이었어요. 저 정말 장가 가고 싶었었어요. 하나님도 장가 들고 싶대요. 오늘 또 하나님 장가 가게 합시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말씀으로 묶였던 모든 깨졌던 모든 부조화가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 자신에게는 자신에게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가 완전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잘 고치지 않으려는 고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는 고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이 있던 경향 중에 하나는 무언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장을 보기 전까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잘못된 태도를 고치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담배 피는 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폐병이 걸리기 전까지는 그 담배를 끊지 않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까지 미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운 좋게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잘못되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재앙을 당하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가 술값 2,500만 원 먹고 달랑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 딱 남았을 때 전 그때 무릎 꿇었어요. 오늘 봉독관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확신에 대하여 여러 번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 전까지는 실제로 하나님의 경고처럼 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질 대로 다 굳어졌습니다.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세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곳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주셨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겠다는 말을 3번씩이나 하십니다. 우리 이제 제발 하나님 좀 장가 좀 보냅시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장가드십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며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3부분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미련 곰탱했는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빼앗기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를 대위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개유하다, 그 다음에 거친 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아무리 달려도 듣지 않은 부정한 아내의 고매를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면은요, 이것이 아닙니다. 실제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가나안의 혜택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개유한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꾀다 또는 유혹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전에 가끔 우리 김혜옥 집사님이 하민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걸 갖다가 한쪽으로 갖고, 하민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거야, 알겠지? 다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가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이르는 게 개유하다 하는 뜻입니다. 말을 아주 안 듣는 아이를 구슬리고 설득해서 말을 잘 듣게 하는 것이 개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유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일단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 뒀다가 완전히 망한 후에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설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사람 망할 바요? 확실히 망합시다. 시작. 덜 망하면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도 보성교 오신 분들은 다 망한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참 일하기가 쉬워요. 이번 금요일에 2분이 오셨는데 아주 쫙 망하셨구나. 조금 망한 사람들은요, 튕겨요. 그 제가 좌행참을 이렇게 하는 게, 그 좌행참택을 통해서 망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믿음은 너무나도 껍질이 단단해져서요,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갈 때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은혜가 안 될 바야 갈 때까지 가서 죄를 짓고 오세요. 제가 돈 보채드릴게요.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갈 때까지 다 간 후에야 그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며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멸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던 잘못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 바알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16절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을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저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여호와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어떤 여자가 잠꼬대를 하면서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 신자 사모 잠자면서 잠동건 해보세요.
박정윤 전사님이 주무시 장고대로 성동열 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으로 많죠. 그들은 바알과 여호와를 구별하지 못했어요. 만약 어떤 여자가 잠꼬대를 하면서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르면 험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다가 급하면 바알을 불렀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가 갑자기 바알이시여. 그럼 왜냐하면 왜 급하면 바알은 나오는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알이거든요. 3층에 교회가 있고 4층에 노래방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목회했어요. 하는 권사님들과 신방을 갑니다. 권사님들은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은 주 안에 있는 이 노래 부르는데 목사님은 두마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세상 가입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든 것이 바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새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바알, 남편과 정부, 이게 대조가 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남편처럼 생각했어야 하는데 정부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부와 남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정부가 기둥서방이 더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자를 이용하는 자이며 여자도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책임이 없는 사이요 진실한 사이가 아닙니다. 단지 욕망에 따라서 결합한 사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신실한 부부관계처럼 헌신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은 결혼관계처럼 신실해야 할 신뢰관계라는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종족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상을 바꿀 수도 있으며 자기 필요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게도 당장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도 당장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헌신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헌금을 하지 않아도 당장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인데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적당히 시험 봅니다. 그런데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그런 자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맹점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존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죠. 나는 신앙의 본질을 수천번 들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가시는 분들이 나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있으니까 나는 똑바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은혜를 기초로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잘 붙잡히고 잘 가고 있는 목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과연 신실한 부부 사이의 관계처럼 정직과 헌신의 관계인지, 아니면 단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인지 분별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기 전까지는 깨닫기 어려울 만큼 아주 미묘한. 여러분,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므로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여보시오, 이제부터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늘 보온병 갖고 다니지 마세요. 보온병. 항문은 냉랭할수록 좋아요. 항문. 그러나 신앙은 뜨거워야 해요. 신학자는 냉정해야 돼요. 목사는 뜨거워야 돼요. 근데 반대로 목사가 차디차고 교수님이 뜨겁다? 그 학교 다니지 마세요. 그게 빨리 떠나세요. 전 성신대 다니면서 차가운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차가운, 냉랭한. 차가운 목사님들이 있어요. 냉랭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신앙은 마음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마음은 좋든지 싫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신앙은 단지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서 믿거나 또 어떤 복을 받을까 싶어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온 천하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피조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으며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바울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짧은 관점에서 보면요, 엄청난 손실이고 비극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짧은 소견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면 결코 비극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짧은 소견으로는 손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마치 남편이 속성한 아내를 달래고 위로하듯이 그들을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손실만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신앙의 역사를 왜 오늘 지금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시냐 이 말이에요. 그건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의 죄성. 자신의 신앙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유험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받아내려는 것, 거짓된 신앙을 참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이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희망이 생겼습니까? 언제 희망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집사님, 이들에게 언제 희망이 생겼습니까? 언제? 완전히 망했을 때 그들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그때 당장에 소망이 생겼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인간적인 모략이나 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희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거친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거친들이 아니면 도무지 신앙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조금이라도 할 일이 있고 인간적인 방법이 있으면 바로 누가 나옵니까? 바알이 나옵니다. 바알의 종기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런 거친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던 장소가 바로 거친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40년 동안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또 뭐 하셨습니까? 교육하셨어요. 맨 처음에 무엇을 훈련하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먹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만나는 매일 먹을 만큼 거두어야 했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훈련이 뭡니까? 구름을 통해서 훈련하셨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가만히 있고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름이 멈췄습니까? 멈추세요. 구름이 움직이십니까?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습니까? 움직이세요. 감정이 솟아납니까? 멈추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설교한 내용이 요약이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어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어떤 신학자는요, 과연 40년 동안 신발 한 컬레야 옷을 한 벌 입었을까 그 연구예요. 참 희한한 족속이에요. 그 유명한 프리스턴 신학자가 우산 성경으로 졸업했을 그걸 연구해. 과연 신발 한 컬레 옷 한 벌을 입었을까? 학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5컬레 신학대 신발. 또 그걸 또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또 하나님 저를 좀 띨띨하게 창조하심을 저는 좀 찬양. 제가 안 띨띨해 저도 그거 연구했어요. 이재님 목사님 요즘 요한계시록 책을 만들었잖아요. 요즘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책 꼭 사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40권밖에 안 남았어요. 그 이재님 목사 얼마나 궁금하시냐면 구약에 총 404구절 이걸 세어봤나 봐요. 이걸 300구절 이상의 구약적 표현이 돼요. 이것도 다 셌어. 또 이거 난 희한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진짜 쉬어봤대. 참 좋으신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말씀으로 선택하고 달래고 깨닫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약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세대가 바로 요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새로운 신세대들이죠. 그들은요 적군이 모이는 앞에서도 할례를 행했고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아가면 그냥 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세대는 다시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계유하셨거든요.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이 오셔서 계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거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잡혀온 곳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거짓된 종교를 버리는 훈련을 받던 곳이에요. 호세아가 설교한 후에 거의 700년 동안 바알의 거짓된 신앙을 씻는 훈련을 받았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보성교에서 1년도 안 됐는데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도 삶에서 경험하고 음성도 잘 듣는데, 어떤 보석계 5년, 7년 다녔는데도 앞이 캄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바알을 섬겼거든. 낙심하지 마세요.
바알이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뭘 주고 보세요. 다 바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에는 바알의 정욕적인 거짓 신앙이 씻겨지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자랑하거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기까지 그들은 들판에 버려진 상태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위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시작. 지금 죄는 누가 져놓고 누가 와서 통사정합니다. 거기서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래서 저희 포도를 준다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자,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를 저에게 주고, 이 말은요 더 이상 장소적인 이동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가나안 땅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있는 곳이 곧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걸 허락하셨어요.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를 저에게 주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나는 언제나 내가 가나안 땅 가는, 이미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를 저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역사 갑시다. 이제부터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시작!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요. 매일매일 선포하셔야 돼요.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를 저에게 주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자 가나안 땅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귀한 나무는 무슨 나무죠? 포도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들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며 포도를 준다는 것은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아마 이 말씀보다 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를 보여주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침대에 여기 들어서 주무시기 전에 온 가지 불러 부부끼리 서로 하세요. 여보, 당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요. 근데 우리 그다음 그걸 안 하고 뭐냐면 병신, 미친놈, 아무 상태.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상식 집사님이 오랜만에 저희 예배드리는 분위기 보셔서 쇼킹할 수 있어요.
충격 먹고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않아서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종로를 하면서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루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 땅입니다. 어떤 분입니다. 목사님, 저 보손교회 떠날 겁니다. 왜요? 보손교회는요,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상관없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나안 땅이 되세요. 네. 어떤 분이 교회 떠났대. 왜?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람이 찾고 싶은 사랑은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좋은 남편 이 세상 아무도 없어. 지금 남편한테 잘해요. 아멘. 여러분에게 밥도 잘해주고 상냥해하고 애교 부리고 그런 아내는 이 세상에 없어. 지금 아내한테 잘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걸 찾습니다. 엉뚱한 거. 지금 아내한테 지금 남편을 잘 못하면 그런 남편 눈 씻고 찾아갈 데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비로소 그들이 있는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나안의 모든 풍성한 삶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를 이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갈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지 마세요. 저희 처갓집은요, 한결 20-30년 쭉 섬기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이 좋아서 아니죠. 왜 나쁜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나쁜 거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죠. 그런 줄 아세요? 안 들켜서 뿐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봐야 돼요. 목사님이 저를 나쁘게 생각하죠. 저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 봐셔야 돼요. 그래 아니면 충돌이 일어나요. 다른 곳으로 이사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포도원입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생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악골은 무슨 뜻이죠? 악골. 악골이 무슨 뜻이에요? 악골. 아, 골 때려. 이게 이 악골은 여러분들 악골 골짜기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까? 아이성정, 아간의 실수로 대평. 여러분들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예 주먹만한 거예요. 세 발에 피어요. 그러니까 쳐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아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골 골짜기면 생각을 제일 들었어요. 수치의 장소에서.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좌절했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에 어떤 문을 생기게 하시겠다? 소망의 문이 생기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겉은 들에서도 포로를 주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낙심과 좌절의 장소에서도 문이 열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루하루가 다 광야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죄인들의 들락날락거리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어떤 때는요 일상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눈앞에 캄캄해지는, 그래서 주여 이소에 절로 나옵니다. 이런 절망이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 지갑에 돈이 떨어져서?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길을 알지 못해서,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망을 하려면 홍해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홍해앞에서 절망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해야 돼요? 모세가 절망해야 돼요? 모세가 더 힘들어요. 근데 모세는 길을 봐왔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절대적인 절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소망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한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은 아예 저주는 없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금방 죽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새 사람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무슨 소리 못해, 다 하지.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소생할 문이 생깁니다. 아멘. 그러세요. 침체는 있을 수 있지만 절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체는 있어요. 그러나 절망은 없어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사하여 영원히 살게 의와 인내과 분수와 긍휼이 내게 장사하며 진실은 내게 장사하며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장가 좀 보냅시다. 오늘 설교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장가 가고 싶다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장가 되겠다는 말을 3번씩이나 하시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 또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장가 보내십시다 이러지 마세요. 누가 그러냐? 보성계 김석중 목사. 아이고 관계없어. 나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가 든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결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실패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았던 아픈 마음을 다 깨끗이 없애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들을 맞이해서 결합하시겠다는 결합.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신비로운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시 분리시킬 수 없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르는 거예요. 오 나의 남편이시여. 그런 말이 아니에요. 듣겠습니다. 박정인 전사님 옆에 계신 황기윤 장로님이 남편이시죠? 네. 그럼 우리 남편 이러십니까? 남편 그러세요? 남편이란 단어 써요 안 써요?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남편이란 단어 쓰지 마세요. 그만큼 온전한 결합, 뗄 수 없는 결합, 분리할 수 없는 결합,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그리고 그 영이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도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됩니다. 그것이 바로 장가된다는 의미입니다.
묻겠습니다. 여기 물어보세요. 여보세요. 하나님 장가 보내셨나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장가 보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 하나가 되셨나요? 하나님과 장가를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 그랬죠. 어디 나와 있죠? 여기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다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쪼개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두 돌비와 달리 이 새로운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고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을 다 붙들어서 족장을 삼으셨습니다. 버림을 받은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둘째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심기게 됩니다. 의와 공명됨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은총과 긍휼이 여김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들을 우리에게 결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좀 주려면 좀 아파트 좀 한 채를 주시면 그런 걸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가 호수품을 가져왔는데 그게 뭐라고요? 의와 공명됨과 은총과 긍휼을 결혼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하늘이 자매님 결혼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럼 저 남자 측에다 이 선물을 좀 하세요. 이 선물. 여러분 함이라고 했죠. 함에다가 뭐 희한한 거 넣지 말고 이걸 넣으세요. 이거 주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성품들을 우리에게 결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우리 안에 새롭게 심긴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우리는 법을 어길 때 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횡단보도에서요 빨간불인데도 싹 가져야 쾌감이 있어요. 불법 유턴해야 좀 쾌감이 있어요. 과속을 해야 쾌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요 법을 어겨야 쾌감이 있어요. 또 구부러진 길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르고 정당하게 하십니다. 죄와 하나님은 상극이에요.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자기가 소유해서는 안 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넷째, 자기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건 죄입니다. 신천지는 죄입니다. 내 물건이 아닌 것을 탐내서 가지면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소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죄를 넘나들어요. 넘나들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깊이 심겨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깊게 심겨지면 세 번째로 20절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시며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다 넉다운돼요. 근데 하나님 지금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경험되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장가들면 세 번째 축복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독점적으로 온전히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죠. 함께 살면서 경험하면서 아는 것이죠. 실제 있었나 봐요. 미국 이민국에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가짜 부부가 결혼해서 인터뷰를 갑니다. 시험을 치는가 보죠. 진짜 부부 행세를 하는 가짜 부부들하고 시험을 치는데요. 서로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 성씨가 뭐냐, 뼈대는 뭐냐,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냐, 좋아하는 것은 뭐냐, 부모님 이름은 무엇이냐, 서로 특징을 딱 한 120가지를 막 이렇게 했나봐요. 그건 가짜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경험으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마세요. 삶 속에서 경험하세요. 아멘. 고난이 필수예요. 진짜 부부는 그런 것을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부지런한 짓이야. 제가 우리 사모한테 여보 나 짬뽕 좋아한다게 짬뽕 자기 야채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색깔? 나 빨간색 무슨 색? 빨간색. 의미가 없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의미가 없어요. 천년왕국은 올 거냐 말 거냐 의미 없어요.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또 어떤 사람은 3년 반 동안 큰 환란을 준비해야 된대요. 큰 환란. 목사님 3년 반 동안 있다는데 여기서 여기를 통과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재명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큰 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환란이 있다. 우리 이재명 목사님 참 귀엽고 깜찍해요. 저 총신대 2년 선배입니다. 이게 딱 맞아요. 큰 환란은 없어요. 늘 환란이 있어요. 늘 환란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맞습니다. 늘 환란을 지다가 큰 환란이 이기면 되지 맞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늘 환란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큰 환란이 이깁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하려면 최소한 관악산은 정복해야 되지 않아요? 관악산도 정복 못하면서 히말라야 산을 정복 안 돼? 요즘 전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요한계시록 책을 받아오시되 요한계시록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니까 그럼 주면 당신이야 당해라 그러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 참으로 고약합니다. 못된 근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욕망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범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하려면 자꾸 이 거룩한 성품을 사용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옛날의 기질들을 밖으로 툭툭 튀어나와요. 저도 가끔 나와요.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제 속에 멧돼지 2마리 있다고 그랬어요. 한 마리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한 마리는 한 60kg 돼. 그 밑에 10kg는 너무나 많고, 그것도 내만 잘 듣더만 조그마한 것은. 여러분 속에 짐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 살다 별걸 다 보겠네. 예수 믿으면 무슨 짐승이 있어요? 그게 짐승이야. 나를 모르게 하는 짐승. 가만히 있으면 옛날 성부 툭 튀어나와.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요, 기질 중에 어떤 것들이 옛날 기질인지 잘 알까 모를까요?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 가장 나다운 그것이 바로 나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이기면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재산은 많을 수가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기질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순자성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질을 사용할 때 난 플러스가 돼요. 또 나의 옛날 자아를 쓰면 마이너스 돼요. 목사님, 저는 이래저래 저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23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 백성이라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단순히 내면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회복으로 연결될 것을 말씀하세요. 새 언약 백성을 택하실 그 언약의 범위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공중의 새와 짐승과 땅의 곤충까지 포함되는 놀라운 것들이에요. 우선 이 새 언약 안에는요,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시며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은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언약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겼으며 우리에 대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돼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래야 돼요. (18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옛 노아의 언약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들짐승들과 공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며 저주했어요. 이것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일어난 일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이 세상의 자연계도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땅입니다.
땅 속에다 돈을 수백 조를 집어넣잖아요. 여기 오늘 우리 가운데 땅 많이 갖고 계신 분들 회개하세요. 아파트 두 채, 세 채 갖고 계신 분들 회개하세요. 왜 거기다 투자했습니까? 어떤 세우소? 지가 없다고. 아니 미안해. 없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어떤 집사님은 세종시에 정부가 청사 이전하잖아요. 그럴 줄 알고 저 당진에다가 땅을 사놨어. 아들 딱 걸려버렸어요. 답답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21절, 22절에 응하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응하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당신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시작.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그래가 또 교회 왔을 때 무릎 꿇고 또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에 응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하십니다. 지금까지는요, 가나안 땅은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었던 곳이었어요. 하늘도 반응이 없었고 땅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평지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늘도 응답합니다. 땅에도 반응이 있습니다.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얼마 줄까? 우리는요, 얼마 줄까 하면 분명히 말해야 되잖아요. 식당에 가서 친구들, 이준사님 뭐 먹을 거예요? 아무거나. 실제 어떤 식당이요, 메뉴 중에 아무거나 있어요. 강남에 가봤거든요. 강남. 진짜 메뉴판에 아무거나 또 뭔지 거시기도 있어요. 그 식당이요. 저랑 한번 같이 갑시다. 줄을 서요. 땅도 반응하고 하늘도 반응한다고 해서 곡식도 반응해요. 곡식이 만약에 의자매님 얼마 줄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줄 만큼 그러지 마세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전에 방 2칸 살 때요, 하나님 방 3칸짜리만 주세요 그랬어요. 정말 3칸짜리 주시는데요, 이름을 주세요. 정말 방 3칸짜리 주세요. 땅도 반응하고 곡식도 반응하고 하늘도 반응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 말 아니죠? 여러분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왜 여러분 두려워서 아무거나 처박혀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기도가 되게 하세요. 우리가 진짜 사랑의 동기로 하는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입니다. 곧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욕심으로 살 때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성품과 마음으로 하는 데에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아골 골짜기 같고 광야 같은 곳에 나 혼자 서 있을 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